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시사는 알려주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도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고민하던 사람이죠. 그는 살아있을 때 아무도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그림값은 아주 쌌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그림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흐가 살아있을 때 교제를 나눈 마우베라는 꽤나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흐의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경멸했습니다. 사촌 누이의 남편입니다. 멀리 따지면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멸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림은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팔리지 않으니 너는 형편없는 화가다라고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때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화가임을 뜻하는 건가요? 그림을 많이 판다는 것이? 나는 화가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으면서도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생각했었죠. 나는 화가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지 나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여 몰두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가인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내가 화가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림이 잘 팔려 큰 화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찾으면서도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고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그것을 자기는 화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고흐는 화가로서 무언가를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화가가 아니죠. 그러나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의 자리에서 무엇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이 되려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의 아들과 딸,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시고 청년인데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 맡겨진 자로서 해야 되는 것 또 있는데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이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상속자 혹은 후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대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가 오늘 1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제가 중요한데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 7절에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업을 이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손에 그 유업이 쥐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쥐어졌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완성되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유업을 완전히 잊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를 오늘 본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렸을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태는 이렇죠. 볼펜이 있으신 분들이나 연필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이면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2절에 보니까 후견인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이고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업을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되는 이 표현하는 상태인데요, 종, 후견인, 청직이, 초등학문, 종노릇 이런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딱 보아도 답답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숨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파리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엔 더욱더 그랬죠. 또한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라는 뜻으로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자라는 뜻이고, 청지기는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진정한 성인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고 오고 갑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배우고 듣고 살아갑니다. 청지기의 뜻에 따라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옷을 사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팔기도 하는 것이죠. 특징, 중요한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건데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상태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바로 율법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일이 지켜나가야 할 법을 알려준 시대, 그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했고, 동물을 잡아서 나의 죄를 이 동물에 전가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야 됐던 거죠. 그래야 제 죄가 사라지는 그 율법의 시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은요, 율법 의식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정당해졌다, 이만큼 해야 나는 정당해진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은혜를 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율법의식 이꼬르 공로의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신앙인이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은 이만큼의 은혜를 주실 거야. 반대로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 벌을 내려주신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우리 유업을 완전히 받을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 박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면 돼.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양보해야 돼.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너도 이만큼 봉사해야 돼. 이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정도에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수준을 벗어날 것을 계속 권고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삶은 어렸을 적입니다. 후견인 청지기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때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으니까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 어느 것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죠. 손님이 마당을 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당을 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누군가를 초대해 놓고 마당을 쓸고 집을 청소하는 거죠. 그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도 집 주인이 합니다. 청소하는 수고도 음식하는 수고도 모두 주인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여러분들 그토록 애쓰고 계시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차장에서 환영하는 거죠. 그분들이 주인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손님이었다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아이들 내 마음, 내 뜻으로 양육하고 사랑하지 못하죠. 바로 그 자발적인 손길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초등학문, 후견인, 종, 청지기, 요 삶을 더 넘어선 이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꼭 집에서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설거지가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밖에 있던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쌓였어? 빨리 설거지 좀 하지. 아내가 방금 설거지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죠. 하고 싶다가도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완전 토라지죠.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그 은혜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주인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다고 자부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내 삶의 주인의식으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주인의식이 없고 자유가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유업을 이을 자를 상징하는 종, 후견인, 청직의 특징은 자유,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서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을 통하여 유업을 이을 자가 갖게 되는 특징은 무엇일까? 초등학문은요, 당시에 차례, 질서, 순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헬라 사상이 만연했던 이 시기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이 물, 불, 흙, 공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어떤 신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상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혼합적인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에 존재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단어로 표현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초등학문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는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뿌리꽂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점점 시대가 발달함에 있어서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시간이 넉넉해지다 보니 저마다의 관심사들이 다양해지므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3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S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어 단어를 뜻하는데, 첫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영화죠. 영화를 그냥 다른 말로 통틀어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세 번째가 섹스죠. 그래서 요즘은 사진이나 낚시나 바둑이나 골프나 볼링 등으로 참으로 취미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취미에 머물면 됩니다. 근데 취미에서 우상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중독이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어느 순간 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리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EPL이라고 하는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경기 일정을 보면 거의 1년 내내 축구만 합니다. 게다가 영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또 경기를 치릅니다.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가지고 리그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스포츠면에 보면 거의 1년 내내 축구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지구의 정반대편에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한단 말이죠. 그 새벽에 축구 보는 날하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제 얼마나 이 분야가 전문화되고 사실은 교묘해지냐면, 그냥 축구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서라도 이 스포츠를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또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취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나의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증거이고, 내 삶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그 스포츠를 보면 경기를 치르는 광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모여들 수 있는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매 경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축구 경기를 왜 이렇게 보러 가느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안에서 자기들은 황홀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때마다,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 함께 외치는 그 소리에 그냥 황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런 의식 속에 지배를 받게 되고 나의 만족, 1차적인 만족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종의 삶으로 자유가 없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시로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어쩔 바를 모르는 이 초등학문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절대 그곳에서 빼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여기서 나가야지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죄가 우리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4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의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율법 아래로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물고기와 살아가려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와 대화를 해보려면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어항 속으로든 바닷속으로든 들어가야 물고기와 대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영광 다 버리고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걸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요 이미 입양했습니다. 인쳤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점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고아입니다. 고아였던 우리가 입양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대우에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리고 새 부모님께서 저녁 잠자리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잘 씻겨주고 침대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잘 자라고, 그리고 오늘 좋은 꿈 꾸라고 이렇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냥 단순히 지금 제가 한 내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바뀐 분위기에서 아무런 그런 교감 없이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네가 이 집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레 아침을 계속 준비해 주시고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하며 마음을 나누고자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은 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문제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도 계속해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쇠사슬을 자신에게 씌움으로써 다른 사람에 있는 쇠사슬을 나에게 가져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요, 쇠사슬, 공중권세 잡은 자, 초등학문이죠. 종, 후견인,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우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바라는 대로 종처럼 살아가는 것,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 주인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묶여 있어요. 내 자존심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로 말이죠. 근데 이걸 내 스스로 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번에 풀 수 없으려니와 나의 죄성이 강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도 없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서 자유는 더 상실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서 정말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감정과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이라면, 초등학문에 묶여 있다면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였어요. 과부였습니다. 외로움의 상태에 있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과 믿음의 신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내 감정과 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금양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내 감정들을 토로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토로하다 보면 되게 낯선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감정을 털어놓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창피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탁드리건대 조용히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시간도 반드시 가지십시오. 금양로 기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내가 한참 나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5분이나 10분 정도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 친밀하게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는 식으로 말고 내 감정을 내어놓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서운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탈감과 무서움과 알 수 없는 모든 마음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말끔하게 씻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강이 잘 안 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솟아나는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이 분노와 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이나 후견인이나 청직이나 초등학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묶여있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아빠 아버지 자녀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함께 응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위로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준다고 하셨사옵나니 작은 신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